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저녁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소중한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얼굴도 이렇게 예쁘시고 몸매도 예쁘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한 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이 2009년 1월에 뉴욕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의 허드슨강에서 155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요. 단 2분 만에 거대한 새떼와 이 비행기가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만한 터번 엔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새들이 들어가서 부딪힘으로 이 엔진이 터져버렸고 불이 붙은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비행기는 추락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고 사실을 알리니까 관제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비행기를 돌려서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관제탑이 무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어디죠? 무주인가요? 무주공항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회항을 하게 될 때는 더 큰 참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 비행기 기장이었던 체슬리 슬렌버그라는 기장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회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기 밑에 뉴욕의 허드슨 강이 있는데 거기에 비행기를 비상 착륙 시킬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보통의 기장들은요, 강에다가 비행기를 이렇게 함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관제탑의 무전을 따라서 회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슬렌버그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이 쓴 그 기장은 관제탑의 무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허드슨 강에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의 선택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장은 최선을 다해서 비행기를 조종했고요, 강에 안착을 시켰어요. 비상착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페리오들, 우리가 말하는 한강에서 보는 그런 유람선 페리오들 있죠. 그런 페리오들이 달려와서는 155명 전원을 구조했던 사건입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정말 큰 인명사고가 나는데 이렇게 한 명도 다치거나 부상당하거나 죽지 않고 구조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이 슬렌버거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겠죠.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두 민족과 이 민족들의 결과, 그 선택의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소문을 듣고 모두가 하나같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선택을 하게 되죠. 많은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 9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9장에 나온 말씀인데 9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종족이 하나 있었어요. 이 종족 이름은
무슨 종족이죠? 기브온. 기브온 종족이죠. 네. 기브온 족속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을 맞겠죠.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그래서 모나게 살지 마라. 예스 하면 그냥 예스 따라가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의 선택은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서 화친을 맺어야겠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 가나안 족속들이니까 절대 화친 맺지 않고 너희는 멸망당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다 멸망시키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속이죠. 멀리서 온 사람처럼 옷도 낡은 옷, 낡은 신발. 저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 곰팡이 핀 그 빵, 떡을 갖고 와서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기브온 족속들은 이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죽었겠죠. 이 거짓말까지 한다고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뭐랄까요? 두근두근하는 마음. 아,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찾아와서는 그래도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화친 맺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그 생명을 걸고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과 기브온 족속이 들은 소문이 다른 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다 같은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아이 성도 무너뜨렸다라는 소문이 그들이 들은 소문입니다. 소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선택을 다르게 해요. 기브온은 생명을 걸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으려고 찾아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화친을 맺어야 돼. 그 선택을 하고 찾아오죠. 반면에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4명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큰 군대를 모아놓고서는 이제 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먼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저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선택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런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셨나요? 가져왔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 큰 군대를 모은 아도니세덱 왕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하고 우박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후에 그 왕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 기브온은 어떻게 됐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에 포함되었고요. 나중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됐어요. 목사님과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언제 준비할 건지 이렇게 서로 회의를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와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요,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몸살 감기에 걸린 겁니다.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죠. 정말 좋은 목소리로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월요일 날 갑자기 너무 목이 안 좋고 그런 거예요. 선택을 잘못했다. 목사님한테 전화할까? 그것도 선택의 기로였어요. 하지만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이 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에 목소리도 돌아왔고 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 서지 않습니까?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선택을 합니다. 이 남자와 결혼할까? 이 여자와 결혼할까?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학원을 보낼까?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우리는 항상 선택하죠. 그런데 모든 선택이 좋은 결과를 얻습니까? 내가 선택했는데 다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도 선택을 했고요. 기브온 사람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전혀 달랐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선택이 1시간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나의 평생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선택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으로 잡고 계십니까? 내가 한 선택이 바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기준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기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선택의 바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 이야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 민족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모두 멸망당하는 것이다. 2번,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2번이죠.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계획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방해받고 장애물을 만나요. 우리 지난주에 바울의 선교 보셨죠? 그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 교회를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들하고 서로 선교 공부도 하고 막 계획을 막 세우는 겁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제 이 1년 동안 이 몇 년 동안의 이 계획이 막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으시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 안 믿어버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택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참아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기에서 포기하면요, 영생이 없어요. 중간에 포기해서 돌아간 데마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고난이 오니까 다시 믿음이 아니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유대교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흘러 떠내려가서 멸망당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중에는 이렇게 멸망당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도니 세덱과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자신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브온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요, 제 생각과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기브온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선택을 한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다른 민족에게 없는 게 있어야겠죠. 바로 잘 돼야 되고 만사 형통해야 되고 바이러스도 피해가야 되고 감기도 안 걸려야 되고 사고도 안 당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 내가 예수님 그래도 선택했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이 시작이 돼야 되죠. 돈도 잘 벌어야 될 거고 자녀들도 막 잘 살아가야 될 거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했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행동했는데 만사형통이 아니라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왔습니다. 한 성도님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왠지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 오늘은 내가 평소에 읽지 못했던 성경을 펴서 오늘은 꼭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오랜만에 책장에서 성경을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쫙 성경을 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쫙 읽으려고 딱 피는 순간 뭐가 오죠? 뭐가 올까요?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큰일 났어.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가봤어요. 그랬더니 노는데 빠지면 안 된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펼쳤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미안한데 이 일 좀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평생 전화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이 성도님이 한 선택이, 이 성도님이 한 결심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 읽는 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기브온 민족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선택을 했는데 위기가 왔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때 기브온 민족이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뭘 했다고 하지요? 길갈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길갈에 지금 누가 있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기브온 민족은 속히 길갈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걸 뭐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한 거죠. 기도한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은 위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였든 간에 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위기를 맞으면 전해한 선택을 후회합니다. 오히려 그 선택을 하지 말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걸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왕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왕 기도하기로 한 거 응답될 때까지 해보자 하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실래요? 다시 예전에 기도 안 하는 모습으로, 성경 안 읽는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 모르는 모습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것 제대로 믿어봅시다. 우리 아멘. 제대로 믿어봅시다. 위기가 있다고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님들, 직분을 맡아서 힘드시죠?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먼저 드시지 않습니까? 이왕 맡은 거 죽었다 생각하시고 기부원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죽으나 사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매달려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나오던 사람들이 목장 모임에 안 나와서 참 고생하시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내가 아니잖아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기적 우리도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기부원 사람들만 맛볼까요? 우리도 맛보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적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돌아서지 마십시오. 더 기도해보고, 더 간구해보고, 더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보고,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또 흘러가죠. 이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급히 밤에 그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급해요, 빨리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신속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민족을 구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선택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기브온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입니까?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속였다, 그래 잘됐다, 한번 망해봐라, 이렇게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이 있죠. 지금 중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부를 점령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남부와 북부에 아직도 큰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민족 구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요. 그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은 우리는 길갈 진영에 머물면서 다음 전투를 준비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민족 구하러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9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9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냥 한 맹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 거예요.
이 말은 결국 기브온 민족이 예뻐서 기브온 민족이 잘해서 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하여 기브온 민족을 구하러 갔는데요. 이제 전쟁이 진행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아뢰었답니다.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뭐 했다고요? 아뢰었죠. 여호수아도 아뢰었죠. 근데 아도니세덱은 뭐 했어요? 안 아뢰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아무리 큰 승리를 맛본 여호수아였지만 기브온 민족과의 화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실수를 했죠. 지금 여호수아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좀 이상해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당시 이방 민족은요, 태양신, 달신 뭐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신들은, 이방의 우상들은 헛된 신이다. 오직 내가 믿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춰서 우상이 잘못됐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걸 저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어 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대적들을 완전히 모두 물리치고 전멸시켰습니다. 이런 큰 승리가 무엇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기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 큰 승리가 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올바른 선택이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다고 만사가 형통합니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위기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태양도 달도 멈추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아도니세덱은 큰 두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걸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속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기브온 민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큰 승리를 맛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만 서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기를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힘있게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요만하게 보인다는 것, 개미처럼 보인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승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